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 복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데 조금만 부연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복음의 여정은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의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막 관찰하고 현미경을 들이대고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세부적인 걸 찾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인간인 입장에서 이 복음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주목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라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는 이 복음의 여정은 그 시각에서 먼저 한번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되게 간결하지만 쭉 압축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관통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얘기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고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또 곰곰이 곱씹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잘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번 좀 이 바라보는 이 과정을 함께 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호흡할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해와 달을 주시고 살아갈 삶의 환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여정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한 번 더 조명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과정의 한 4장을 얘기를 하면서 자유의지의 타락, 죄에 대한 죽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조금만 이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조금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좀 짧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죠? 예. 오직 우리 인간인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빛이 있어라, 그죠? 뭐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도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뉘어라, 뭐 이런 이유로 묻이 드러나라, 그냥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만 유주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터치하셨어요. 만지셨어요. 그분이 만든 흙을 가지고 조물딱조물딱거리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까운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신앙이라고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인간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각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해 놓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 다 네 거야. 너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세상을 다 만들었을 때 이것은 물리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물리적인 이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세상의 지구의 모든 것, 해와 달, 우주의 모든 것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각별한 마음을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서열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서열은 하나님과 인간만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주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으로서의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위치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위치인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권위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실 그렇게 살라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보고 그렇게 누리고 살으라고 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처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만들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몸을 갖고 영원을 사는 거였어요.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졌던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감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인간만이 육체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느끼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공감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걸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인간에게 육체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하여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 그러니 우린 정말 귀하고 놀라운 존재인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오게 되면 딱 하나 맞닥뜨리는 게 뭡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이 주제에 딱 이게 맞닥뜨리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 좀 머리가 좀 찌끈거리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특권과 이 권위와 이 놀라운 은혜를 준 건 너무 감사한데 왜 하필 선악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대에 올리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시험 걸리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냐는 거예요. 안 만들어놓으면 그만인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의 상식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아마 과도를 갖고 막 다니면 어때요? 부모 마음에? 먼저 후다닥 찾아가가지고 낚아채죠. 그죠? 아이가 다칠 것이 염려되니까 후다닥 와서 딱 가로채갖고 낚아채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먼저 가로채는 것은 아이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칼을 빼앗다라는 얘기는 위험으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하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갖고 딱 낚아채서 못 먹게 하시면 되는데, 아니 왜 그걸 하지 않고서 먹고 난 이후에 참 복잡스럽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런 저주를 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되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시험 걸려가지고 아니 선악과 따먹은 건 아담 책임이지 왜 내 책임이냐고,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나까지 죄인되냐고, 아담이 그 당시에 따먹은 그것이 왜 나한테 영향을 주냐는 것에 대한 불만이 우리들 마음에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또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씨, 이씨, 박씨라고 하는 성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가 선택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은 그냥 흘러내려온 건데 나의 선택이 아닌 어떤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구구절절하게 인간적 방법으로 논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투라는 게 뭡니까? 그분이 진짜 만들었고 역사적인 결과이고 사실이니까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악과의 문제도 일단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악과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나는 너의 부모이고 너는 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서로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적 정서에서 참 이게 인정하는 경계선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장유, 유서, 부자, 유친이라고 하는 말 이런 거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의 어떤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계선. 그래서 자식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되게 정의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경계선을 많이 허뭅니다. 그런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경계선이라는 의미 때문에요. 하나님은 동산에 이 선악과를 세우셨습니다. 자, 선악과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야, 아담아, 하와야, 내가 이 세상을 모두 만든 것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니 내가 만든 모든 것, 이 자연계와 아름다운 그 자연과 꽃과 과실과 모든 것 다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따먹어도 되고 네가 누리고 싶을 때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너의 생명을 유지한 이것은 내가 무한정 공급해 줄게. 그냥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살아가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든 피조물을 향해서 한 가지 꼭 세우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다오. 너는 만들어진 존재고 나는 너를 만든 창조자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보고 이걸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피조물이 이걸 잊고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만든 창조자의 관계 속에서 이 경계선을 잃어버리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실패한 것이 뭡니까? 천사장이 먼저 실패했어요. 루시퍼가 그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겠다라고 피조물인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서 반역한 그것이 뭡니까? 결과인 거예요. 죄로 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게 반역의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보면 이런 것이에요. 나는 나를 만든 피조물로부터 독립해서 나 스스로 창조주로부터 독립해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독립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죄에 대한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은 누구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받아야 살 수 있습니까? 만든 존재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고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게 더 유별납니다. 인간의 삶의 생명의 근본은 누가 주셨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장치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환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생명이 유지되려면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의 자원을 인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무한정 다 공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든 모든 우주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이 선언은 뭐예요?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죠. 사탄의 생각에 동의해가지고 무슨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한 것인 거죠. 하나님, 이제 나는 당신으로부터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나도 당신으로부터 독립해서 나 스스로 당신의 간섭 없이 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그 말에 동의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당신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주 나는 신이 될 거야 이런다 해서 신이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건너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단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은 동일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이 타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면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되었는데, 그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육적인 방법을 하나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배워야 합니다. 교육 받아야 되고 더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짐승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르쳐도 짐승은 정해진 영역에서밖에 발전하지 못합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그 범위에서만 발달해서 학습하고 살아가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은 희한하죠. 배우면 배울수록 그 범위를 넘어서요. 인간이 갖고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은 창의적인 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영역 밖에 어떤 것까지를 더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식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흙에서, 바위에서, 광석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은과 금을 추출해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더 개발하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도 만들어내요. 그걸 이런 공학적인 이런 수의 개념까지를 다 이해하면서 우주까지 로켓을 쏘아 올리고 우주도 탐색하고 지금도 화성에 가서 그 화성의 지표를 관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짐승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거지만 인간은 그렇게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을 주면 있는 걸 갖고 또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지식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이 창의성이 주어진 이 은혜대로 그 놀라운 것들을 확장해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천사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창조주야. 내가 너에게 모든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했지만 이 한 가지만 잊지 말라.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다오. 여러분, 하나님 말한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다란 뜻입니다. 지켜야 할, 너가 꼭 기억해야 할 피조물로서의 인식해야 할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선악과였어요. 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주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그럼 선악과를 바라볼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고 이 우주 만물을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위를 주셨지만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능력 있게 누린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이지. 선악과를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걸 생각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의 교육으로 선악과를 딱 세우시고 이걸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허문 게 뭐겠어요? 이 경계선의 개념을 허문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서 인간에게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생각하게 만든 게 뭡니까?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악을 몰라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악 없이 하나님과의 선의 관계에서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영혼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이원론의 사상처럼 선과 악이 애초부터 존재해가지고 나란히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든 모든 선에서 부패하여 타락해서 나온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원래 선하게 지어졌는데, 이 자유지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 천사도 자유지를 가졌고 인간도 자유지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질서 세계를 허물 수 있는 것이 자유지를 가진 존재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 천사가 그걸 허물어 버린 거예요. 루시퍼가 그걸 허물었던 거예요. 인간도 똑같이 이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 만든 이 질서의 법칙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타락되어서 나온 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성경에서 말할 때 죄는 원래 하나님 만든 모든 선의 그 세계 속에서 타락되어 나온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정리하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선악과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일까요? 선악과로부터 내가 이 시험을 벗어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세상에 하나님 만든 이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저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보면서 타락해서 시험에 떨어졌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저 선악과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이런 생각 좀 혹시라도 드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좀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하고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40일 금식기도 한 이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오죠. 그때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으로서 받는 시험이 아니라 인간인 예수로서 받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금식기도 한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받는 이 시험은요, 선악과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놓고 우리는 성경 아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도. 근데 예수님이 이 사탄으로부터 받았던 이 세 가지 시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영광을 얻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같은 주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인간으로서 사단으로부터 받는 시험이었고요.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사단으로부터 받는 똑같은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인간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육체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사단으로부터 선악과의 시험과 같은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이길 수 있다 없다를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선악과가 똑같은 시험이 와도 우리도 그 선악과 시험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쨌든 사단을 향해서 입을 열어 대답하는 하와의 그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같은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만을 기억하면 우리 인생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깁니다.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전부 다 물리쳤던 것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갖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결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5장을 받으셨죠? 네, 그 5장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이걸 좀 빠르게 한번 답을 먼저 달아놓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어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이 하나님을 피하여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어요. 그리고 큰 2번에 보면 달아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따라가면서 찾으셨어요. 네, 따라가면서 찾으셨어요. 가로 안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큰 로마자 3번은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최초로 생명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가로는 최초로 생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자 4번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는가? A번에 보면 이 괄호는 죄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자, B,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C, 여자의 후손은 생물학적 출생이 아닌 성령의 잉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 E입니다. E에 보면 아담인 남자의 후손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점을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는 되셨죠? 그럼 이제 이 5장의 내용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항상 기억하며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애초부터 하나님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각에서 해석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장의 내용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다. 왜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겠습니까?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보고 싶을 때 보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대화도 자유로웠어요.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잖아요. 내가 독립을 선언한 게 죄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간섭 이제 안 받을래요. 나는 당신의 간섭 없이 내가 독립해서 내가 자주적인 내 인생을 살겠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 이 질서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이 죄가. 그러니 이 죄가 들어온 그 순간 이제는 뭐냐면 확 알지 못했던 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악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거북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거룩에 들어갈 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타락되어진 이 죄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찾아오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이겠어요?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왜? 아이도 부모한테 거짓말하거나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엄마나 아빠의 모습을 볼 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으로 두려워합니다. 잘못을 하면 본능으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계가 허물어져서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서로가 약속된 하나의 어떤 그 경계선이 있었는데 경계선이 깨져버리면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요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찾아오시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면 누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해주거나 전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이대로 살다가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인생 속에 누군가가 어느 한 시점에 나를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하나님 이야기 해준 그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처음 하나님 믿게끔 인도해준 그 사람, 여러분 평생 기억해 주셔서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준 그분에 대한 도리이며 또 우리의 본분이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막 돌아와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쉽게 이 반갑게 나를 찾아와줬다고 두 손 잡고 눈물 흘리며 감격한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는 이상은 대다수는 그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훑어보지 절대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원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환영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막 쫓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1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은 순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우리가 어겼구나. 그런 순간 딱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서 이제 막 그게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찾아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겠어요? 휘추를 들고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보는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잘 읽으셔야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서 막 아담과 하와를 중에서 막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칼을 빼두고 죽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순간에도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고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쫓아가는 하나님은 살리려고 쫓아가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것을 고백해도 그것을 내가 공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조건 없이 나를 십자가의 피로 회복하여 주시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요, 인간에게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을 향해서 항상 찾아가신 하나님은 살리려고 찾아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삶의 공고한 환경이 항상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상은 고난이 오게 되고 슬픔이 오고 예측할 수 없는 시험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인간처럼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하시는 과정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때로는 자식 문제 안 풀리고, 재정 문제 안 풀리고, 몸의 건강 안 풀리고, 내 삶에 뭔가 꼬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고백하시면서 붙잡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마음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할 때는 어디에 역사하냐면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믿음에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서 일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불씨를 내가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포병이 포를 쏘고 싶어도 적군을 향해서 포를 쏘고 싶은데 좌표를 알려주지 않으면 헛방을 쏘는 거예요. 포병이 그럼 포를 쏘려면 어떻게 정확히 타겟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표를 정확하게 읽고 좌표대로 쏘면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를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버리지 말아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이 믿음을 붙잡고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좌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오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일을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고 죽이려고 칼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또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의 뉘앙스가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분이 한번 선언하신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 아무리 인간을 사랑해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칙은 법칙인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그 법칙은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법칙의 결과를 인간은 그대로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이 몸이 영혼을 사는 몸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순간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제 물리적으로 7, 80인생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결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도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서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할 그 지옥 불못에 처하는 그것도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세 가지 영역의 죽음이 오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오게 된 결과인 것이죠. 자, 우리에겐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차피 공의를 이제는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려주려고 쫓아간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보여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악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지어졌을 때는 어린아이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인생의 황금기인 20, 30대의 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즉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생명을 받고 인간으로 살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죽는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부터 창조된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하고 경험해보고 본 적도 없는 것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보니까 이제 이해되지 않으세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럴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피상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교육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뭐가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알몸이라는 것이 딱 보여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데 생식기를 가리잖아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무화과 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죠. 그 입이 싱싱하게 가려주는 거 아니고 오그라드니까 결국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만든 그것은 자기의 칩을 온전히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를 가려주는 모습을 어떻게 하셨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짐승 하나를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죽옷으로 입히셔서 가려주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본 게 뭐냐면 짐승이 비명을 지르면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죽음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가죽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려준 거예요.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자의 후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순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줄 테인데,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구원해 줄 테인데, 이제 이 구원의 모습은 이제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여자의 후순이 와서 너희가 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면 여자의 후순이 짐승처럼 대신 죽어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범한 이 죄의 수치를 가려줄 거야.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짐승이 죽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이 벗겨져서 그 옷도 누가 재단합니까? 하나님이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인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눈꽃만큼도 개입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는 누구의 생각으로 100% 이루어진 겁니까? 가려진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는 눈끝만큼도 개입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전혀 없어요. 애초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구원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최초로 생명이 죽는 이 모습을 쫙 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쫙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 여자의 후손을 왜 하나님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잖아요. 인간의 계보는요, 남자의 피를 따라서, 남자의 성을 따라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인간의 족보이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자가 낳았단 말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말을 하지, 예를 들어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남자의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성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대표성을 세웠기 때문에 남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이건 이 남자가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우리도 그 죄로 나왔다고 하면 이건 우리는 인간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생명체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종이고 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 대한 그 대표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태어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동안은 이 죄의 결과, 아담의 죄의 이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살아서 우리는 죄인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간의 굴레에서 벗길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면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항상 그 복음을 생각할 때 이것도 한번 좀 기억하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갇혀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 세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 역사가 딱 시작되는 그 순간 모든 피조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갇혀 있습니까? 안 갇혀 있습니까? 갇혀 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거두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죽은 자 살리는 거 신기하게 보지 말라. 그거에 구속되지 않고 그거에 갇혀있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그 지상사역을 신기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이 전제는 뭐냐면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에서 구원의 근본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나에게 온 것이지 이 세상의 근원인 어떤 것을 요소를 가지고 나한테 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2000년 자, 우리 인간의 역사에 보면 2000년 과거라는 흘러간 역사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아기 예수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애초부터 이것을 위해서 오신 여자의 후손의 출생은 어디에서 왔냐면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갇힌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의 이 사건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갇혀진 효력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과거의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이 효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창조주 당신의 그냥 능력으로 당신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행하신 사역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역사에 갇히지 않고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인간의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의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개입되어진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남자의 DNA 유전자, 염색체와 DNA 유전자가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염색체와 남자의 염색체가 결합을 해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그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나셨다,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자, 어느 쪽입니까? 네,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이 죄의 형질과 이 유전자가 개입되어질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 것 없이 인간을 만나는 조건은 거룩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짐승에게 안수하고 제단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뭐냐면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짐승에게. 이 레위기 핵심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럼 그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 분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이라는 이 기준을 맞추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이 죄가 용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부모 있고 조상 있잖아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가짜 예수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인간으로 태어난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충족시켜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애초에 본질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려면 처음부터 죄가 눈끝만큼도 없는 본질 그 자체의 거룩으로 우리에게 만나러 오셔야 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뭐겠어요? 아까 말하는 죽음을 통해서 끔찍한 죽음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짐승은 그렇게 죽으면서 대신 뭘 했어요? 자기들의 치부를 가려주었듯이 여자의 후손 앞으로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믿었던 믿음이 뭐겠어요? 아,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류, 내가 범죄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실 것인데, 여자 유순이 우리에게 해주실 그 일은 뭐냐면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실 거다. 자, 명료하게 드러나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드러난 여자 유순이 하시는 과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여자 유순이 할 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배우고 막 이럴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뭐에만 딱 되는 거예요. 여자 유순에 대한 교육의 방법으로 제시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제사의 모습은 대속의 죽음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선악과의 의미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로 한정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 이제 좀 이해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매 순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매일 눈 뜨는 이 하루는요, 절대로 우리 평생에 똑같은 하루가 절대 아니에요. 우주 공간을 태양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막 가는데 거길 따라서 우리 지구도 막 가는데요, 나선형 구조로 막 움직이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는 단 한 번도 똑같은 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가 만나는 하루하루 그날은 매일매일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항상 이 신선함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는 이 하나님 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 주간 신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